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지난주 연주 성만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만찬의 세례, 그리고 성만찬은 지난주 성만찬, 이번 주 성만찬, 아마 다음 주 성만찬, 그 다음 주까지 성만찬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새가족이 만약에 오셔서 성만찬에 대해서 꼭 세례자만 참석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해왔으니까 세례받은 사람만 와서 먹는 거야 라고 참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이 성만찬 하는데 애기들도 저도 할래요 이렇게 했는데 세례받은 사람만 저도 유아세례 받았어요 라고 하면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은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아니, 저는 없다고 배웠는데. 아, 없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이걸 이제 세 가지를 물어보면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걸 물어보는 새가족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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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에서 가능하다고 그냥 공연은 성당에서 세례받은 것도 아마 여기 제가 알기는 없는데 성당의 세례도 우리 인정해 줄까요? 이전에 아니야? 다음에 기회 되면 그렇죠. 여기는 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좀 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드세요? 산으로 올라가요? 제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요? 갈아차요? 원숭이에요. 원숭이. 꼬리가 달린 원숭이. 아, 자, 원숭이 5마리. 원숭이 5마리를 놓고 실험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진짜 책에서 이런 실험한 건 아닌데 어떤 책에 나온 일부를 발췌해서 이 시험을 좀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원숭이 5마리가 원숭이가 귀가 있죠? 귀가 왜 조그만한 거 이렇게 있어요. 쥐가 있는 죠 저 갈아타니까 사다리. 그리고 여기 바나나. 아, 여기에 호수 물, 찬물. 자, 원숭이 한 마리가 올라가서 바나나를 딱 잡으면 여기서 찬물이 나와요. 피식. 그러면 이 한 마리가 딱 올라갔을 때 내 말은 올라가죠? 올라가 봅니다. 올라갔더니 여기서 물이 착 나오는 거예요. 원숭이 4마리가 어떻게 할까요? 시원하게 즐기고 있자. 때려요. 아, 차갑다고? 차갑다고. 근데 이거를 또 얘가, 원숭이들은 지능이 나쁘니까 얘가 올라갑니다. 똑같이 뭐가 나오죠? 물이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죠. 그럼 얘를 때려요. 때려요.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원리를 안 거예요. 원리를. 뭐냐? 여기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잡으면 찬물이 찬물 나오는 걸 알아요. 5마리가 알아요. 자, 재미난 거. 이 중에 딱 한 마리를 바꿔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네. 원숭이가 없나요? 새로운 원숭이. 자, 이 친구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죠.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가 올라가려고 그렇죠. 때려. 바나나를 보려고 하면 보면 당연히 먹고 싶잖아요. 올라가려고 하면 나머지 4마리 어떻게 해요? 때려요. 때려요.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까. 아니까. 그럼 얘는 이유도 모르고 맞아요. 여기에 발을 대는 순간 맞아요. 근데 자, 여러분, 얘를 바꿔요. 자, 얘도 모르죠. 어떻게 해요? 또 올라. 맞아요. 맞으면서 배워. 맞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바꿔요. 다시 또 올라가. 다시 자. 시작하겠죠? 아니요, 여러분, 새로 마지막 들어온 친구 올라가려면 나머지 4마리 어떻게 할까요? 때려요. 때려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때리는 걸 먼저. 얘네들은
얘네들이 이유를 모르고 맞아. 맞아요. 여기 올라가는 것이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근데 얘네들 안에서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규칙이야. 우리 관습이야. 사회 나가면 이런 경우 많습니다. 처음에 가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했더니 위에서 그렇게 하지 마. 왜요? 원래 다 그렇게 지냈어.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이 관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 올라가서 물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디면 맞아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랬었어. 라고 하면서 맞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는 목적을 잃어요. 이제 이게 없어도 이들 안에 고착화가 됩니다. 그냥 스며들었어. 이러고 지내는 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규칙과 관습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껏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지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세례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서 옛날 분들은 좀 어르신 분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야 원래 그런 거야.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친구들은 와서 물어요. 왜? 왜 맞습니까 내가? 내가 왜 맞아야 돼요? 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요 말씀드리면서 하려고 했던 게 요 이야기. 요즘 친구들은 질문합니다. 세례자는 와서 뭐가 돼? 왜요? 왜 대표 기도는 장로님들이 하시죠? 왜 기도에는 왜 이렇게 순서가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럴 거예요. 원래 다 그렇게 원래 예배는 그런 거야. 원래 주일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지만 이 친구들에겐 그게 통하지 않아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부모님들이 원래 나오셨고 매번 그냥 뭐 혼나면서 나왔어요.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어요. 엄마 왜 주일날 교회를 꼭 가야 돼? 왜 예배 꼭 드려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우리 아빠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증조 할아버지도 다 그렇게 지냈어 라고 얘기하기엔 문제가 많아요. 제가 왜 저희가 이걸 다 살펴보냐면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들은 질문할 수 있거든요. 세례는 왜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때 되고 위에 포도주와 빵이 있으면 우리 세례하는구나. 발표하는 방에 나오면 줄 서서 빵 짓고 포도주 먹고 했었던 게 그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왜 이걸 하는 거죠? 세례식, 성만찬식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원래 했던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긴 어려워요. 저희는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시간들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하는 저도 힘들 때 있어요. 오늘도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왜냐면 이게 제가 끝날 때 막 저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을 은혜롭게 끝내지 않잖아요. 제가 막 세례 기준 얘기하면서 막 은혜롭게 이렇게 끝내긴 어려워요. 이건 굉장히 딱딱한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필요해요. 그렇게 근데 제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제가 마지막 주는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말씀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주 정도는 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의 그 신앙과 때로는 그 열정과 마음을 좀 같이 병행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세례 기준 유아 세례도 애매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좀 애매해요. 뭐가 왜냐면 성만찬을 참여하는 이들에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정이 많아서 그래요.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빼고서는 내가 떡과 포도주 먹는 게 마음에 걸리거든요. 이러한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괜히 왜 나는 왜 안 줘? 세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본인이 싹 지쳐 지나가면 왜 난 안 줘? 나 불편해. 나 여기 싫어.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에 중요한 건 성경에서 나오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냥 원래 그랬어, 옛날부터 그랬어가 아니라 성경에는 과연 어떻게 나오나가 중요해요. 이를 토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근거는 어디냐?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재미난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초대교회 때 예배가 어떤 형식이라고 했었죠, 저희? 초대교회 때 가정에서 식사하는 거였어요. 식사. 오늘 여기서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게 결국 이상식 이들의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건 뭐예요? 자, 앞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래요? 성전에 모이기를. 모이기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래요. 근데 재미난 건 그들의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집에서. 집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전은 유대교인들도 모였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유대교인들도 믿어서 예배드렸던 건 성전입니다. 그들이 모이기는 괜찮아요. 그냥 섞여서 안 모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성만찬은 구별했습니다. 어디서 드렸죠? 집.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 다 가정집이었죠. 그러면 그들이 모였던 이 집은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인만이에요. 만. 모였던 곳이 집입니다. 근데 성만찬은 어디서 했냐? 따로 떼서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만찬은 그리스도인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세례예요. 세례자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때 신약 성경이랑 비슷하게 나왔던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디다케 굉장히 중요해요. 12사도집의 교훈집, 모음집이라고 하는 디다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기독교 문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뭐 예를 들어 거기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가 어떤 그 목사 그때 목사 아니죠. 그때는 뭐 집사가 아니면 뭐 진행자, 직무자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요청할 경우 주지 마세요. 이런 게 나와요. 왜냐면 그의 권위를 이용해서 뭘 해먹으려고 하면 주지 말아요. 그런 식의 엄청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 디다케거든요. 디다케가 의미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디다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들이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의 감사례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해요. 주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시오. 이게 그 책에 나와요. 성례, 성만찬은 결국 누구에게만 줍니까? 세례받은 이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그들의 규칙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내려오면서 어떤 것까지 있냐면 어느 정도까지 구별했냐면 사도전승에 의하면 세례받은 자들과 세례받지 않은 자들의 예배를 분리했어요. 분리해요. 아예 분리. 왜냐면 성만찬은 날마다 했거든요. 성찬식은 날마다 했죠. 근데 날마다 그 사람들 가라고 세례받지 않지 가.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분리해서 예배 드려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이 사람들이 성만찬하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끼리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려면 몇 년의 교육기간이 필요한지 아세요? 3년이에요. 3년. 여러분 3년입니다. 3년. 말이 3년이지 360을 1000일이에요. 1000일. 1000일이 지난 후에 세례받을 수 있다는 기준은 그 당시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우리 그들에게 특별했어요. 우리는 요즘은 이렇게까지 안 하죠. 누가 세례교육을 3년 합니까? 저희 세례교육 토요일날에 주일날 세례 주고 토요일날 하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려면 몇 년이 걸렸냐면 3년의 교육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다 할 만큼 성만찬은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더 높았죠. 사실은 그들에게 3년 세례받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 성만찬 할 수 있구나 라고 할 정도의 성만찬이 굉장히 특별하고 구별된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처음 그때 그 모습은 그러했어요. 근데 여기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왜 굳이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는가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개인에게
그 기준이 정해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내가 뭐 3년에 뭐 이런 규칙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데 그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누구든 처음에 마음이 좀 불탈 수 있습니다. 열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개인의 어떤 마음에 드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개인이 판단해서 내가 충분히 내가 3년 필요 없어. 내가 충분히 세례받은 사람들만큼 열정적이고 그만큼의 중심이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가 그거예요. 개인의 확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객관성을 가지니까. 두 번째, 개인의 확신이 객관적인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뭐 며칠 나와서 봉사했는데 야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봉사한다. 내가 이들보다 믿음이 커. 믿음이 더 좋아.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공적이고 그리고 외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세 가지가 오면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마음도 얼마나 간절한지 알고 그 헌신도 알고 얼만큼 그렇게 막 같이 참여하고 싶은 것도 알겠지만 우리에겐 공적이고 외적인 표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의 세례고 그 세례로 인한 성만찬 참여가 그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요? 라고 하면 그 두 가지 알려줘야 됩니다. 개인의 확신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러한 열정들로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라는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는 3년이라고 하는 기한도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기준도 정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에겐 적어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교회인데 에클레시아 에크 모모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에클레시아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부름받은 자들은 적어도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구별과 구분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세례로 본 거예요. 그 과정은 3년으로 본 거고 그것을 잘 설명해 주면 되고 유아세례 같은 경우는 조금 역사적으로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유아세례도 세례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헌화식과 유아세례가 차이가 아십니까? 헌화식과 유아세례 차이가 뭘까요? 받은 사람 한 번 더 받는 거 하나씩. 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마 장승희 목사님 오시기 전에는 헌화식을 했을 거예요. 목사님 오시고 유아세례로 바뀌었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요? 유아세례는 교회를 처음 온다. 아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진 유아세례고 헌화식은 저희가 알기로는 18세 이상 되면은 다시 한번 주었던 게 헌화식으로 박목사님 계실 때 그렇게 했거든요. 청년들. 사실 아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화식은 사실 아기가 어떠한 기준과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그 부모님의 믿음으로 드리는 게 헌화식입니다. 근데 유아세례는 달라요. 유아세례는 적어도 개인, 이 한 사람의 그 아기가 적어도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에서 그의 고백을 담은 세례식이 유아세례입니다. 그래서 헌화식과 유아세례는 좀 달라요. 근데 헌화식이랑 유아세례가 왜 생기냐면 여러분 지금만 해도 100일 잔치 합니까? 안 하죠. 잘 안 해요. 100일 잔치를 왜 옛날에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100일을 넘어가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100일을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병들이 걸려서 죽어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100일 잔치를 했죠. 헌화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아이들이 그냥 성장해서 같이 들으면 되는데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죽어요. 근데 이걸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헌화식입니다. 요즘도 있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나 저쪽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들이 그냥 죽어요. 포탄에 맞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데려가서 헌화식 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이 아이를 그냥 죽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친다는 고백으로 헌화식을 드리는 겁니다. 유아 세례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조금 알고 성장했을 때 그 아이의 고백을 담는 게 유아 세례. 라고 한다면 이런 기준들, 유아 세례라고 하는 기준은 헌화식이랑 다릅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 받고 걔들이 청년 됐을 때 우리가 저 어린 때 세례 따로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헌화식 받는 친구들은 세례를 한 번 더 해요. 아니 그 유아 지금까지 목사님, 장목사님 오셔서 유아 세례 할 때는 걔들은 그럼 쭉 같이 유아 세례는 쭉 갑니다. 쭉 가요? 네. 그리고 사실 유아 세례 때가 굉장히 짧아요. 4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밥이 바뀌어서 2년이에요. 만 2년, 2년. 2살 넘으면 유아 세례의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받는 건 18세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못 받으면 유아 세례 때 못 받으면 18살 이상으로 그때부터 이제 개인의 고백과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밑에와 그 위는 좀 다르게 구별돼서 몇 년 드리는데 전에 한 교회가 저희 교회 18세 이상을 놓고 맞아요. 다시 한번 했었거든요. 맞아. 그게 유아 세례가 아니고 그게 청소년 세례인가라고 하는 다른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헌화식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그냥 부모님 어린아이를 들였을 때 하는 거고 유아 세례는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요.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물어볼 때가 많아요. 저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뭐 헌화식이 뭔지 이런 거를 혹시나 이제 새로 오는 어떤 젊은 분들이 있다면 같이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 빠르게 할게요. 목적. 자, 성만찬라고 했을 때 성만찬은 이 성경에 언제 기록돼 있죠? 성만찬 언제 하죠? 성만찬을 기억나시나요? 성만찬. 성경에 나온 성만찬은 언제 있었죠? 십자가 돌아오기 전에 있었죠. 네, 전에. 전에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야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이 성만찬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만찬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 성탄절 이럴 때의 성만찬은 좀 안 어울리게 봅니다. 왜냐면 성만찬 여러분 아시죠? 성만찬 할 때 반주는 반주 막 재즈는 아니죠. 반주 아무 근도 없이 이것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리고 그때는 웃지도 않아요. 다 경건하게. 그리고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되냐면 여기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찬양도 그 분위기도 엄숙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것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이 성만찬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와 풍부한 의미, 더 심오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죽으심뿐만 아니라 첫 번째 부활이에요. 사실 성만찬은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떼는 떡과 잔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만찬이라고 했을 때 이거 내 살이야, 이거 내 피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인간이었을 때가 아니라 사실 기준은 부활 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그냥 그 떡을 먹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성만찬 할 때 뭘 시작하냐면 부활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얘가 길어지면 안 되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욕망과 탐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게 성만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막 죽었다 살아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잠식되어 세상 일주일 살면서 그들의 질서와 또는
그들의 관습에 치여 살던 여러분들이 거기서의 해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부활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다 하냐면 지난번 제가 마태복음에 나왔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세상은 왼쪽 뺨을 때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왼쪽 뺨을 내주죠. 우리를 가자 심리를 가요. 속옷을 고발해서 가져가려고 한 자에게 겉옷까지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세상의 질서는 다르죠.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어둠의 그날에 놓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시금 누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에요. 뭐 옛날 죽어서 나중에 그런 부활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내는 힘이 부활입니다. 근데 성만찬은 그 부활을 기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성만찬은 감사의 식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식사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성만찬은 막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막 경건하게 드리는 것보다 사실 이 안에서 교제 안에서 나누는 기쁨이에요. 이 성만찬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 희생제사.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희생제물이었습니다. 화목을 위한 희생제물.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하나됨을 위해, 모든 이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 우리의 삶 또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요 성만찬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만찬을 우리가 진행할 때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너무 슬프고 너무 막 침체되고 너무 좀 이렇게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더 다양하고 풍부해야 합니다. 그 안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죽음도 그의 부활도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결단도 성만찬 안에 다 들어있는 더 풍성하고 풍부한 의미의 성만찬의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누군가 성만찬에서 물어보실 때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넘어서 그의 부활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의 교제 나가 우리 삶에 대한 결단 나도 주님처럼 그 희생제물 그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내 한 몸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까지도 성만찬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을 때 빨리 없으시면 이거 대답하기 소리가요. 안 돼요. 자신의 고백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차이를 굳이 찾자면 헌화식과 유아세례는 헌화식은 부모에 의한 부모의 고백인가요? 누가? 부모의 고백에 좀 더 초점이 부모한테 있죠. 대답하라 목사님이 하시죠. 왜냐면 헌아식 자체가 아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나 근데 아기가 내가 갈게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할게요. 용기 내볼게요 이러는데 용기 내보고 뭐 헌화식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고백이 담긴 게 헌화식입니다. 근데 세례라고 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개인의 주관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표시예요. 세례 자체가. 세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개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헌아식에는 헌화 세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유아 세례는 몇 세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사실 근데 이 두 가지가 헌화식은 제 기억에는 제가 우리 교단법에서 헌화식을 본 적은 없거든요. 헌화식에 대한 기록은. 근데 헌화식 말고 유아 세례의 기준이 있어요. 원래는 만 4세였고 많이 없어지면서 2세.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례 받을 때도 못 받은 친구가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4세, 4살이에요. 근데 벌써 나이가 지나서 저는 그 기준에 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본인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게 세례를 받는 거라면 만 2세가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례라고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80세가 돼도 개인의 고백, 이게 뭐냐면 어떤 나이 기한으로 규정 짓기는 어려워요. 개인의 고백을 드린다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이래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제 돈 5,000원을 드릴게요. 이런데 우리 어린이들 야 5,000원이 뭐가 중요한가? 이게 뭐 5,000원으로 의자 하나도 못 사는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 5,000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건 내가 소중하고 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우리의 기준으로 5,000원 가지고 어디 무슨 테이프를 사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나이대에 대한 그의 고백이 있어요. 어른의 고백이 있고 80세, 70세, 50세 그의 결단한 고백은 다 다릅니다. 2세라고 해서 그 고백이 어려울까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면 2세라고 하면 사실 지금으로 치면 몇 년도생이더라? 2020년생이 그렇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2021년 그때 지금 기준으로 근데 제가 그때 했을 때는 그 기준이었는데 그 유초등부 예배를 가보면요, 유치부 예배 가보면 그 아이들이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에 쟤네 뭐 가사도 알겠어, 단어도 알겠어, 뭐 그냥 뻥긋뻥긋 하는 거지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저도 네. 저기 질문 시간에 드릴 거 질문을 안 하는데 네. 저희 아이는 네. 한 18개월쯤 무렵에 유아세계를 받았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화 예식과 유아세계가 제가 뭔가 다르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게 헌화식은 본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 맞는데 유아세계 역시 18개월짜리 우리 아이 첫째 아이가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세계를 받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20살이 돼서 이제 본인의 세례식을 받을 기회가 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 유아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했는데 제가 전에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어렵게 이제 옛날 유아 세례 증서를 찾았어요. 근데 만약 헌화시키면 가능한데 근데 유아 세례였으니까 안 된다면서요. 그런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해서 세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가 청년기 때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다시 받게 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그쵸. 네, 연락을 이런 잘 문제가 했는데, 있죠. 네. 그래서 생겨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 재세례파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재세례파는 세례를 다시 받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세례는 2번입니다. 왜 재세례파 그러냐면 딱 이 표현이에요. 유아 세례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확증할 수 없다. 그렇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재세례파가 등장해요. 그래서 등장해서 그 사람들은 그 컸을 때 또 다시 세례를 하거든요. 본인의 고백으로. 근데 사실은 지금 기존에서 보면 그것도 살짝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18살 됐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요? 19살이 됐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80살이 돼도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나이에 따른 고백이 예를 들어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서 때로는 내 어떤 그 단어의 선택이 좀 더 고급스러워서 고백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믿음의 어떤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 찾느냐 이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 18살쯤 돼서 좀 생각이 머리가 돌아가면 그때는 좀 더 믿음이 신앙의 고백이 더 탁월할까요? 그럼 서울대 출신의 교수님들은 더 믿음의 고백이 탁월하고 공부 못한 친구들의 고백은 더 작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와 학습과는 상관없는 믿음의 고백을 봐야 됩니다.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장애가 있는 친구들 있거든요. 평생 장애 갖고 살아요. 그 친구들의 믿음 고백은 평생 불가능할까요? 그들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